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봤었던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사도행전과 함께 비교해 가면서 함께 말씀을 볼 텐데, 그 격려와 위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응원에 대한 이야기. 지난 주간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힘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우리 교인들한테도 좀 힘내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힘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지난주에 봤는데,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었냐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게 지난주 제목이에요. 요거만 외워도 돼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 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보기 전에 핵심 구절을 한번 볼 텐데, 핵심 구절이 7절, 8절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바울이 당하고 있었던 궁핍입니다. 바울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너희라고 하는 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들으면 힘이 나잖아요, 목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았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 내가 위로를 받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내가 살만 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살만 난다, 내가 소화가 잘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럼 1절부터 13절 아주 짧은 절입니다. 그런데 요 한 절이지만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도 보고 사도행전도 보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좀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2차 전도행, 데살로니가 교회는 2차 전도행 때 전도했었던 교회인데 어떤 도시를 전도했는지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수리아 안독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1차 전도행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이게 1차 전도 지역. 1차 전도 여행 지역이었었던 갈라디아 지역을 한번 이렇게 지나가 보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보고, 그리고 원래는 이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북쪽에 가서 전하려고 했었는데 성령께서 막았죠. 그래서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향해서, 드로아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일단은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이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역이고 이 지역이 이제 아가야 지역인데,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건너와서 좀 우리를 도와달라고 해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 가서 이제 빌립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이제 성공적으로 전하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갖고 데살로니가까지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지역의 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전도할 때 세 도시를 전도하죠. 나머지는 지나간 곳이고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이제 여기 지도에는 좀 잘못이 되었어요. 육로로 온 게 아니라 해로로 와서 아테네, 이제 여기는 아가야 지역인데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씁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짧은 서신을 쓰게 되죠. 지도 하나를 다시 볼 텐데,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2차 전도여행은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사실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고 나서 데살로니가로 오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오게 왔는데 여기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베레아까지 피신을 갔다가 이제 배를 타고 아덴으로 와요. 아덴에서 이제 바울이 베레아에서 신라하고 디모데를 남겨뒀다가 아덴에서 다시 만나죠.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신방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요. 그리고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들은 소식 듣고 이제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고 여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큰 도시예요. 큰 도시입니다.
거기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예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곳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빌립 대왕의 딸이죠. 암비볼리까지 53km, 아볼로니까지 48km, 그리고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카가 60km인데 전체적으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까지의 거리는 60km예요. 그러니까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160km 정도가 되는 길이니까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바울이 데살로니카에서 얼마 동안 전도를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그랬더니 새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이제 강론을 하죠. 새 안식, 그러니까 3주 있었다는 거죠. 안식일 3번. 그 중에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전도는 그래도 그나마 성공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선교를 하다가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럼 어떤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있었는가?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은 17장 5절부터 10절에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고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때를 지어서 이 데살로니가 성을 소동하게 하고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야손이라고 하는 집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머물러 있었던 곳이에요. 야손이 숙식을 제공했죠. 그래서 백성을 그들을 백성 앞으로 끌어내서 이제 그들의 죄를 바울을 찾았지만 발견을 하지 못하고 야손과 및 형제들을 읍장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야손의 집에 있을까 해서 야손의 집에 갔는데 바울과 디모데, 신라는 야손의 집에 없었죠. 그래서 야손을 대신 끌어다가 사람들 앞에 세우고 읍장들 앞에 가고 소리 지르면서 얘기를 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 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야손의 집에서 숙식을 했으니까.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신라, 디모데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인문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래서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냥 보석금만 받고 놓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죠. 그래서 데살로니카에 있다가 베레아 지역으로 보냈는데 거기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레아로 피신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바울은 누구를 남겨두고 아덴으로 떠났는가?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하게 해서 형제들이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해서 이제 배웅한 거죠. 배를 타고 가게 해서. 그리고 이제 신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겨놨습니다. 신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사람이 베레아에 이제 머물러 있었었죠. 그래서 혼자서 배를 타고 아테네로 간 거예요. 아덴으로. 그럼 이제 그 다음 사역이 아덴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바울이 아덴에서의 사역에 대한 열매는 어떠했는가? 근데 이제 아덴에서 사람들에게 긴 설교가 나와요. 아덴에서의 긴 설교가 나오는데 그 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덴이라고 하는 거대 도시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아테네 교회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 흥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과가 없어서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그럼 어디로 가냐? 그 다음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죠. 그래서 아덴을 떠난 다음에 바울이 도착한 곳은 어디냐? 아덴을 떠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이르렀다. 그래서 고린도하고 아테네는 굉장히 가까워요. 여기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경기도의 어떤 도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큰 우리로 얘기하면 도죠. 경기도, 충청도 이런 도시의 세 도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기는 이제 아가야라고 하는 큰 지방의 이제 두 도시 아테네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는 아가야 지역입니다. 그럼 이 아테네에서의 사역이 그렇게 성과가 별로 없어서 그 고린도에 왔었을 때 마음 상태가 어땠냐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바울의 마음 상태입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 마음 상태, 그러니까 마음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이게 고린도에서 편지를 쓴 거니까, 근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 상태는 아까 앞에 부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고 또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으로 피신하여 왔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안전이 걱정이 되잖아요. 막 가서 만나고 싶었지만 데살로니가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갈 수 없었던 이유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나와 있죠.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지만 마음은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항상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걱정하면서 있습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내가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내가 너희를 얼굴 보기를 원하면서 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 싶었지만 이렇게 가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막았다고 하니까 아주 심각한 일이 있어서 가지를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할 수 없어서 누구를 보냈냐? 그 보낸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 신방 대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지 그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으로 환난과 핍박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핍박을 받아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은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또 좀 흔들리면 굳건하게 하고 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내게 됩니다. 대신 신방 보내는 거예요. 바울 대신에 자기가 못 가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전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걱정했는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편지를 써요.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전했잖아요. 거기서도 복음 전할 때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많이 힘들었다는 거죠.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너희 가운데 내가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같이 자녀를 기름같이 그냥 막 알뜰살뜰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하기 위해서. 너희를 사모하여, 바울의 마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 사모했고 그 다음에 목숨까지도 내둘 정도로 너희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생각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았냐? 아무에게도 패기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내가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대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나를 한번 봐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얼마나 흠없이 비난받을 일 없이 행했는지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하나님도 알 것이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가운데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를 했다. 그러니까 정말 알뜰살뜰하게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3장 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환난에 대한 소식이 들려지니까 내가 디모데 그를 보내었노니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 마음 상태가 좀 두려운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정말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잘 믿음으로 견디고 있을까? 내가 복음의 씨를 뿌려놨는데 혹시라도 이것이 헛된 것은 아닌가? 헛수고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죠.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할 때 마게도니아 교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은 누구인가?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되었나?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에게 이제 전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소식을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게 증언하니, 이게 이제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이 약하고 심히 두렵고 떨렸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아덴에서의 복음 실패 때문에 마음이 많이 지금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확 떨어졌을 때였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고 내가 힘을 얻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 힘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나도 힘을 내서 고린도에서 사역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환상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환상을 보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래서 고린도에서 16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로부터 마게도니아 교회 소식을 듣고서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고 침묵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해서 어쨌든 고린도에 열매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바울을 힘들게 했었던 게 뭘까? 바울의 마음을 누르게 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 시각까지 바울이 이제 고린도 사람들한테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목마르고 헐벗고 정말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비방을 받고 정말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의 마음 상태는 뭐였었냐면 이 목마름, 헐벗음, 매맞음, 정처, 모욕, 비방, 박해, 자기 자신이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된 상태가 바울의 마음 상태였어요. 고린도에 있을 때.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당했었던 고통을 얘기하거든요.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마음의 고통이 아니라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에게는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 맞고 돌로 1번 맞고 3번 파손당하고 일주일 깊은 바닷속에서 표류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형제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게 이제 자기의 육체적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미어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듣고 천국 백성 되는 건데 눈물 딸 지경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처럼 고난당한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정말 엄청나게 큰 고통이지만 이거보다 바울을 더 어렵게 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 일은 고사하고도, 그 뒷구절입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해지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겠느냐. 이 바울의 마음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 부분에 나왔었던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내 마음의 고통,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냥 교회를 생각하는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사실 저도 다른 염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사실 교회를 위한 염려지 내가 다른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냥 교회를 위한 염려, 성도를 위한 염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염려하고 성도 가운데 누가 막 이렇게 아프거나 성도 가운데 누가 약해지지 않으면, 약한 모습이 보이면 나도 약해지는 거고, 누가 막 실족하게 돼서 시험에 들면은 내가 애타지 아니했겠느냐. 이게 바울의 지금 눌림이었고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누가 한 사람이 막 좋은 소식을 갖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실족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고 낙심된 자들이 돌아오고 장기결석자가 회복되고 막 이런 얘기가 막 들려지면은 내가 위로를 안 받겠습니까? 살찌지. 그 다음부터 내가 막 살찌겠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럼 어떤 소식을 들었냐 그랬더니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이게 들려져야 돼요. 사람은 이게 힘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그러니까 나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정말 바울도 보고 싶은데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바울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궁핍과 환난으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라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살며 생각하면 댓글이 평소보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요즘에 여러분들 댓글 올려요. 그 댓글이 얼마나 힘이 되는데 좋아요 하나 버튼하고 댓글이 막 힘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 들어서 아멘이라도 올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 이게 바울의 마음 상태가 지금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은 바울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랬더니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을 내가 봤어, 들었어. 이제는 내가 살 것 같아 이거예요. 이제는 내가 소화가 될 것 같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느니 기쁜 소식을 자꾸 들려줘야 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무 감사한 거야.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마음.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교회를 하고 있는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저도 이게 내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보고 싶다 이거죠.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피차가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한다. 이게 이제 바울이 다 기쁜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이게 13절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의미를 좀 한번 볼 텐데 의미는 뭐 간단하죠. 마음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도할 때 힘들었죠. 왜냐하면 불량한 사람들 모아갖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고 바울의 숙식을 제공하던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막 야손도 괴롭히고 그래서 베레아로 피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데살로니카에서 피신했지만 자기 몸은 피신했지만 대신 이렇게 붙잡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안 좋았어요. 바울의 마음이 유대인의 핍박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안 좋잖아요. 그때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때 바울의 마음 상태는 눌림이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눌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이 들 때 마음 지키기 힘들죠. 힘이 들 때 마음 지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하고 2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현대인들이 다 마음에 병 들어갔고요. 자기 마음을 못 지키니까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고 말하는 것 들어보면 다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말들을 합니다. 삐뚤어진 마음에서 구부러진 말을 하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잘 얘기해주면 힘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내 마음을 내가 못 지켜갖고 이렇게 구부러진 말들을 하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을 하니까 듣는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자기도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 싫은 건 거고 그죠? 내가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다른 사람 듣기 싫은 거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염려나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염려나 근심 때문에 좋은 소식이 막혀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처를 받기 때문에 마음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보통 우리가 아유 큰일 났어 그러면 다 겉으로 보이는 것 같고 큰일 났다고 얘기를 하죠. 손에 피 한 방울 나면 그거 보고서 큰일 났어.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마음 아픈 것은 정말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가벼워서 가벼운 바람에도 흔들리는 게 마음이고 겉사람의 후패함 보고 우리는 낙심하는데 사실 속사람의 후패함을 보고 낙심해져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속사람이 단단해져야 됩니다. 겉은 좀 늙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지금 젊은 사람들 자기 마음 못 지켜고 흔들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여기서 사람들의 격려와 응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었었는데 핍박으로 그들의 믿음이 잘 지키고 공동체는 잘 있는지 불안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수고 헛된 것은 아닌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래서 대신 디모데를 신방자로 보내는데 그가 가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방이라는 건 뭐냐면은 신방 있잖아요. 이번에도 저도 뭐 영상으로 이제 신방을 할 건데 신방이 뭐냐? 너희들 믿음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위로함 받아라. 이게 신방이에요. 가서 얼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라도 약해진 믿음 굳건하게 하고 상한 심령 위로하게 하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격려하기 위해서 신방하는 거고 전사님이 어르신들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다 이거 아닙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래서 아주 참다 못해서 그들의 믿음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혹 내 수고 헛될까 함이라. 이게 바울을 고린도를 향한 마음이었어. 그런데 기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기쁜 소식. 고린도에서 지날 때 마음 한구석에 눌림이 있었는데 그 기쁜 소식을 갖고 옵니다. 그 기쁜 소식이 뭐냐?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서 그리고 또 나 보고 싶다는 얘기를 들어서 간절히 나를 좀 보고 싶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유 내가 마음이 편해졌다라는 거죠. 기쁜 소식. 그래서 믿음 안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보고 싶으면 와야지 교회에. 그죠? 이런 것보다 기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냥 용돈으로 온라인 보내주는 것도 좋지만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게 더 좋더라고.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바울에게 큰 위로와 기쁨, 얼굴 한번 보는 게 그게 큰 힘이에요, 얼굴.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얼굴을 못 보니까 가까운 이웃사촌이 낫지, 자식이라도 미국 가 있으면 뭐 아무 소용이 없지, 뭐. 그렇잖아요. 가까이 있어야 자식이지. 잠언서 25장 25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디모데의 보고는 바울이 답답하고 불안했던 마음에 시원한 냉수 같은 소식이었거든요. 말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산을 올라갈 때는 막 이렇게 힘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말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말로 그냥 야 조금만 남았어 빨리빨리 올라가면 돼. 격려나 위로가 참 중요합니다. 비방이나 독한 말을 해서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거나 상처 주지 말고 친절하고 부드럽게. 그래서 내 몸 중에서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등 같은데 뭐 볼 수도 없고 내 손이 안 닿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 필요해요. 왜냐면 내 등 뒤에 긁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등이 가려면 긁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손이 필요해요. 왜? 안 닿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은 안 닿는 곳이 있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받은 위로가 있었습니다. 모든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위로받았고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지 이제서 살리라. 똑같은 반복입니다. 저도 사실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상황도 힘든 상황이었고 녹록했고 궁핍받고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 계속 지속되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성도들도 있거든요. 진짜 무반응인 성도들. 뭐 가정 예배도 보고 안 해. 속장들한테도 보고 안 하니까 보고를 안 했겠지. 그래서 사실 지난 뭐 주에 제가 서권사님 이번에 이거 식사원금 하셨는데 그거 이제 떡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번에 식사원금이 2분이 들어왔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서권사님하고 그다음에 조충환 권사님 가정에서 그래서 40만 원이 들어와서 조금 돈 더 보태갖고 그냥 선물을 해주려고. 근데 이 선물은 그냥 선물이 아니라 속장님들이 속도원들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계속 못 나오니까 속도원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우산 하나 2단인가 3단 우산을 주문을 했어요. 어제 내가 그냥 원주 집사한테 그냥 주문하라.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뭐 어떻게 화낼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그냥 이렇게 해서 속장님들한테 속도원들을 좀 만나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속장님들이 이번 주일날
급해서 새기지도 못했어요. 글을 새기지도 못했으니까 속장님들이 자기 속 온 사람들은 챙겨주고 안 온 사람들은 찾아가서 전달해줘요. 별거는 아니지만 얼굴 보고 찾아줘요.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속장님들이 한번 이 2020년도 말년이 아니라 그렇지 말에 한번 속도원들 한번 얼굴 보지 못했으니까 한번 좀 찾아가 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여러분 속장님들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뭐 아무런 응답도 없는 교인들이 있으니까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고 가정 예배 보고도 없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믿음 떨어지고 주저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궁금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안 나온 사람을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저한테 보고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두 분이 그렇게 해서 40만 원 하고 좀 돈 더 보태갖고 교회 돈이 없어도 이번에 속장님들한테 한번 이렇게 신방 가라고 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좀 창립기념일이고 또 기념일 생일날이고 교회 생일날이고 또 교회 생일날이니까 교회 생일 감사원도 좀 하세요. 육체적으로 당한 고난과 환난이 바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서 숨쉬기 쉴 정도로 어려울 정도였었는데 저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가요. 이렇게 눌려 있을 때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하는 소식을 듣자 내가 이제 살 것 같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내가 살 것 같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어려움 당했었잖아요. 아까 읽었었던 거 그죠? 몸도 마음도 공고한 상태였었는데 그래서 든든히 서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서로 사람들에겐 위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교인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 견디시는 분들 보면은 저도 감사를 드려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얼굴 볼 수 없잖아요. 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 함께 보내고 있는데 힘내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힘내라고 하는 이 격려가 헬라어로 사람들의 보면 파라칼레시아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는 그냥 옆에서 이름 부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름 한 번만 불러줘도 격려가 되죠. encourage, 용기를 주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죠. 성령도 이름 한 번 불러주는 거. 성령도 파라클레토스인데 어원이 똑같아요. 성령은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도움자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 옆에서 힘내라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결론인데 확진자 수가 확실하게 많아졌어요. 오늘도 511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남을 두려워하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치고 안 만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이 있어도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기운 떨어지는 거예요. 돈이 1000만금 있어도 사람 없으면 한 사람의 격려가 한 사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내 자녀일 수 있고 저희 어머니가 박 목사 힘내 이런 것처럼 남편일 수 있고 여보 힘내 아내일 수 있고 당신 힘내요. 그게 자녀일 수 있고 우리 부모님일 수 있고 우리 친구일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사는 것이 다 힘드니까 응원의 말 듣기를 다 좋아하잖아요. 응원이 필요해요. 사람들에게 본명이 있고 어떤 사람이 별명이 있는데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본명이 요셉이고요. 별명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위로자라는 거 아닙니까? 격려의 아들, 바나바. 그래서 격려의 아들이라고 뜻이니까 여러분들 좋은 격려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94장 지난주에 불렀는데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서면 예수님께서 내 생명 되시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지는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위로자였지만 위로를 통하여서 바울도 세워졌습니다. 로마서 16장 20에 보면은 26명의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 줄 때에는 하나님 목사님에게 바울과 같은 좋은 동역자들 많이 생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함께 이렇게 나갈 때 전진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 힘든 시간 보내니까 좋은 격려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힘든 삶이지만 잘 견뎌내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서로 격려자가 되고 또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